우리 옆 사람 전후좌우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희년이 되게 하라. 발음을 잘 하셔야 돼. 희년이에요. 인연이 아니라 희년. 자, 다시 희년이 되게 하라. 자, 희년이 되게 하라. 오늘 이 희년이 되게 하라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희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희년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희년이라는 원래 근본적 의미가 안식일로부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7일에 해당되는 그 요일을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안식일을 갖게 됩니다. 원래는 토요일이 사베스데이라고 해서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썬데이, 요 날이 예전에는 선을 섬기던 그런 날이었는데 우리가 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겠다 해서 롤스데이로 바꿔서 이 날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원하는 뜻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제 7일에는 뭘 하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제 7일에는 안식하지니라, 쉬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안식, 레스트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은 또 다른 개념으로 더 확장시키는데 7년째 해당되는 7째 해에 해당되는 년을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7일째 되는 일에도 안식하고 또 7년이 해당되는 년에도 안식년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 안식년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것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를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지니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라. 그러니까 이 해에 해당되는 년에는 그 포도나무의 열매도 따면 안 되고, 따는 건 괜찮대. 다 누구나 먹을 수 있고 그 대신에 농사를 짓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법 가운데서도 이런 법이 없어요. 1년 동안은 아무도 농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경험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 일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나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뭡니까? 굉장히 미친 짓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일을 한다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고 이 시간에 우리가 즐길 수 있다면 재미를 볼 수 있는데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은 결국 우리가 세상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날. 그러니까 단순히 쉬고 자기가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이 날을 우리가 겪고 있다라는 거죠.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이제 희년이 등장하는 거예요. 너는 7 안식인을 계수할. 자, 7년을 계수하는데 7년이 7번. 그래서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7에 49년이 지난 50번째에 해당되는 날을 거룩하게 하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주는 뭐라고요?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년, 그 안식년이 7번이 지나 50번째에 해당되는 년을 희년이라 선포하고 자유를 공포하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 희년을 주빌리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년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5가지를 통해서 희년과 안식년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정작한 땅을 쉬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농사짓고 애썼던 그 땅을 7년째 해당되는 다 쉬게 해야 돼요.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때는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고 그대로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멈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죠. 이 상황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돈 벌고 찾아다니고 뭐 일하냐고 돌아다니는 그 일이 아니라 다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일을 멈추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종을 놓아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당시 고대 근동 사회 가운데서는 노예가 있었죠. 그래서 노예는 하나의 자기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자기의 것이. 그러나 6년 동안은 섬기게 하나 7년째에는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도 이러한 법은 없죠. 한 번 종은, 한 번 머슴은 평생 가는 거지만 성경의 법은 6년간 섬기고 7년째는 그에게 자유의 신분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식년에도 지켰고 또한 희년에도 지키게 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모든 빚을 면제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법을 잘 생각해 보면 악용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빚을 꾼 다음에 7년째 면제를 당하니까 계속 안 갚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독촉하지 말지니, 빨리 갚어, 내년이면 다 면제되는데 안 갚어, 막 이런 일들도 벌어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명령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꿔준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7년째만 되면 또 면제, 또 7년째만 되면 또 면제, 또 50년째 되면 또 면제.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빚을 다 면제하는 날, 이 날이 바로 희년이고 안식년의 개념이었대요. 네 번째는 원래대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뭘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느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고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종들이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고 또 각각 자기가 가진, 여기 영어에 보니까 return to his family property, 그러니까 원래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그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려고 왜 못 돌아갈까요? 팔아먹었거든요. 팔아먹었다고 할지라도 이 희년의 해가 되면은 조상의 땅을 다시 받으러 돌아가야 된다. 가족으로 다시 돌아가고 종이 되었다고 해도 다시 돌아가고 빚졌다고 할지라도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그 할아버지가, 몰라요, 다 옛날 사람들은 다 잘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는 뻥 붙여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까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된 그 경주 그쪽에서 부자였대, 포항에서. 그런데 뭐 국회의원인가 뭔가 나가서 쫄딱 망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경상도에서 온양으로 피신 간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가족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땅이 많아서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땅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땅이 또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땅을 한번 찾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형님, 그 땅을 다 가져가면 어쩌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라에 다 귀속시켜 버렸어요. 네. 자기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 귀속시킨다는 거. 내 땅이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우리 아버지가 왜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다 귀속시켜 버렸을까 좀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그 땅이 내 땅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여러분 땅 있으시오? 그 땅을 다 반납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 이 땅의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명령하셨어요. 이게 희년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그냥 돌려주고 빚만 탕감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아줬대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보니까 제 7년 끝에 면제년, 그죠? 모든 걸 갚아주는 그날에 초막절에 곧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 내 성 앞에 있는 안에 있는 거류하는 타국인까지 다 모으고 그들이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걸 언제 한다고요? 안식년에 희년에 시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자, 처음에 뭐로 시작했다고 그랬죠? 안식일, 그 다음에는 안식년, 그 다음엔 희년. 그럼 이 희년과 안식년과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모두 다 쉬어야 되고, 그리고 빚이 있다면 다 탕감해 줘야 되고,
원래 땅으로 돌아가고 종은 자유하게 되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날은 일요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쉬려고 하지만 쉬기만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집에서 쉬는 날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주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날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게 뭡니까? 복이라는 것이고, 또한 희년을, 안식년을 올바로 실천하는 날이라고 말해요. 예전에 제가 유진 피터슨이 쓴 영성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아니, 왜 바쁜 게 왜 나빠요? 우리는 예의상 바빠야 뭔가 열심히 일하고 바빠야 뭔가 성실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저자가 쓰는 의도는 뭐냐면, 아무리 세상 가운데 많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급한 일을 먼저 해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요? 급한 일을 먼저 해요. 그럼 급한 일을 먼저 하다 보니까 뭘 못해요? 중요한 일을 못해요. 목사는 급한 일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일이 더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식에게 대화도 나눠야 되고 사랑도 나눠야 되고 같이 놀아도 돼야 되죠.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급하다는 이유로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럼 계속 바쁘니까 돈 버냐고 바쁘고, 누구 만나느냐고 바쁘고, 그리고 중요한 자식과 함께 얘기하고 사랑 나누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중요한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급하지 말고요, 급한 일보다요 중요한 일이 뭔지를 생각하길 바라요. 내 가족과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제가 우리 가족 가운데에서 항상 가정 예배를 드려요. 가정 예배를 꼭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급하단 일보다도 중요한 가정 예배를 꼭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배우게 하는 일을 멀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급한 일을 먼저 하세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세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잃어버리게 되면, 급한 일만 쫓다 바쁘게 되면 정작 우리 인생을 다 망치는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급할 수 있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어디도 가야 되고 뭐 어디 누구를 만나야 되고, 그렇지만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잃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서리 집사 교육도 있고 또 오후에 또 그런 나눔의 교제도 있잖아요.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급한 일 때문에 어디로 가죠?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교회 가운데 직분을 세우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당신의 급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안식년, 희년을 통하여 중요한 일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빚을 탕감해주고 자유케 해주고 그 모든 것도 다 좋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건만 우리는 자꾸 급한 일을 할 때가 많지요. 5가지로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 쉬어야 된다라는 건 결국 뭐 하냐면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하는 것은 멈추는 거예요. 뭘 멈출까요? 돈 버냐고 바쁘고, 놀러 가냐고 바쁘고, 누구 만나는 거 바쁘고, 뭐 하냐 바쁘고, 예배하는 걸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려면요 다른 세상의 것을 멈춰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세상의 일을 멈췄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내가 계속 일을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내가 이쪽으로 가게 됐으면 이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일은 뭐 하는 거냐? 멈추는 날이에요. 왜 멈출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마음이 분주해요. 마음에 생각이 많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걱정과 근심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멈추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속에 돈을 벌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중요한 시간을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 가운데 드리는 게 바로 오늘 주일 예배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멈춰야 된다. 네가 아무리 먹고 사는 게 바빠도 멈추고 예배드리는 것을 배워야 된다. 멈추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은, 멈추지 않고 너가 원하는 대로 다 산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속에, 나라의 법 속에 이걸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자유를 얘기했죠. 종됨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를 다 종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너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누구의 그 순종하는 대상에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쉽게 말하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종이 되잖아요. 그 종의 대상 앞에 뭘 하냐?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 게임을 하는 가운데 자기 시간을 투자하죠. 그럼 게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하죠. 그럼 계속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또 드라마나 TV나 유튜브나 또 스마트폰에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죠. 그게 바로 종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종은 시간을 어디다 투자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겠죠. 그건 하나님의 종이란 얘기예요. 항상 시간이 투자되는 게 내 주인이에요. 우리는 돈 버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죠. 돈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새벽 3시에 100만 불 원 밀리언님께서 우리를 부르면 새벽 3시에 어떻게 나와요? 원 밀리언께서 가라사대 내일 새벽 3시에 오너라.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달려 나올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일 새벽기도 6시에 오너라. 아유, 피곤해가지고. 뭐냐? 주인이 지금 내 돈인 거예요. 돈이 부를 때는요 기침을 해도요 원 밀리언께서 부르면요 내일 기침 코로나 할머니가 걸려도 나가요. 그런데 주님이 내일 부르잖아요. 왜 그러시나이까?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돈이 더 두렵죠, 하나님보다. 우리들이요 그 종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세 번째가 이 희년 가운데서는 모든 빚을 탕감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영어에 보면 Forgive our debts as we forgive debtors. 그러니까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그러니까 죄를 뭐로 봤냐면 빚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죄를 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진 거예요. 근데 그 빚을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탕감해 주신 거예요. 없는 걸로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만들어 놨는데 그 뜻대로 살질 않아요. 그게 빚진 거예요. 아니 얘가 얘 만든 대로 그럼 이거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 빚진 거거든요. 사용 설명서대로 안 살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인생 가운데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날이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는 안식일의 개념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의 죄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반드시 탕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그 모든 죄가 탕감되어지지 않고 뭔가 죄책감으로 아직도 죄의 무게 가운데 눌려 있다라는 것은 내가 온전한 안식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세상 일을 멈춰가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내가 왜 세상의 바쁜 일을 멈추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내 모든 죄의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중심 가운데 나의 모든 죄가 탕감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선포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를 믿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가 사함받아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무게를 벗어나야 돼요. 아니 왜 계속 죄를 짊어지고 살려고 그러나 아멘 안 하시오? 싹 다 죄를 짊어지고 쓰러져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죄의 짐을 해결하고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아예 그냥 완전 무너지라고 하면 저주를 해버릴까. 아멘으로 할 때 받아버리세요. 내 모든 죄를 다 사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죄를 또 짓고 그냥 등짝에 막 이만한 죄덩어리를 메고 살지 말고요. 오늘 이 주일에 예배, 이 세상에 돈 버는 일을 멈추고 놀러 가는 걸 멈추고 오늘 주님께 안식년, 희년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것은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 안식일은요, 희년은요,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 건 자꾸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안에 발전돼야 돼요. 더 거룩해져야 돼요. 더 아름다워져야 돼요. 근데 자꾸 퇴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꾸 뒤로 가요. 자꾸 뒤로, 또 뒤로. 신앙도 다운, 자꾸 뒤로. 근데 우리 신앙은 자꾸 전진해 나가야 돼요. 전심전력해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자꾸 자기가 퇴보되어 있다는 것은 원래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처음에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점점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하니까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졌죠. 오늘 이 주일에 주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뒤로 갔던 내 신앙, 뒤로 갔던 퇴보되었던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심이 자꾸 회복해야 되겠다. 아멘 좀 해보시오. 아멘은 so be it.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멘으로 할 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을 하나님께 오래는 거예요. 아멘이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말은 하지만 여러분이 아멘하면 그 기도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나오는 중심이 그렇게 돼요. 주님,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지길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 아니에요? 와서 뭐 공부하러 왔습니까? 뭐 철학 공부하러 왔습니까? 예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막 수요 예배 가운데 막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막 기도하는데 막 회개가 터지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일어나는 게 예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공부하러 왔습니까? 여기서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복이 일어나면 이제 그 안식년, 나를 누가 이렇게 회복시켰지? 누가 내 죄를 탕감시켰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중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진짜 막 내가 씹어 먹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막 이렇게 달려들시 눈빛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옛날에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선생님 가르칠 때 피곤하다, 땅 쳐다보고 여기다가 이제 먹을 것 밑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 주겠다는데, 그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겠다는데 어떻게 말씀을 듣는데 땅을 쳐다봅니까? 말씀 전하다 보면 땅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병 걸린 사람들이 영적으로 진짜로 고개를 들어요. 왜 제가 기분 나쁘게 생겼습니까? 요 정도면 그래도 봐줄만 하지 않아요? 왜 제 얼굴 이렇게 보기 싫은지 그렇게 땅을 봐. 요 정도면 괜찮잖아요. 요 정도면. 그래도 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목사님들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래도 내가 제일 나은 것 같아. 내가 우리 샌프란시스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다 선하게 생겼지 잘생기진 않았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알까요? 나를 회복시켜주고 나의 죄를 탕감시켜주고 나를 자유하게 하고 나를 안식하게 하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존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돈을 존중할까요? 야, 돈이 나를 안식하게 만들고 돈이 나를 자유하게 만들고 돈이 나의 무슨 빚을 갚아주고 돈이 나를 고쳐준다고 믿으니까 돈한테 그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걸 믿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요, 빚과 문제와 막 그런 것들을 우리는 돈으로 채우려고 살잖아요. 근데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밥은 왜 계속 먹어야 되나? 제가 시골에 살 때 그게 늘 의문이었어요. 왜 밥을 먹어야 되나? 왜 그랬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별로 맛있는 반찬이 없어요. 맨날 간장, 밥, 뭐 김 가끔, 뭐 김치. 도시락 반찬은 왜 날 김치를 싸주는가? 국물이 질질 흐르는 그 김치를 왜 자꾸 싸주는가? 그러니까 이 밥을 왜 계속 먹어야 되는가? 근데 신기하잖아요. 오늘 아침 드셨죠? 점심 또 드실 거죠? 저녁 또 드실 거죠? 또 밤에 야식 드실 거죠? 또 내일 아침은. 근데 이 먹어도 먹어도 맨날 배고프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양식은 우리의 배부름을 주지 못한다.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먹었습니까? 배불러서 행복하려고. 그런데 이놈의 배는 계속 먹어대고. 지금까지 몇 끼 드셨어요? 나이가 뭐 많은 어떤 분은 뭐 3천, 4천, 만 끼, 2만 끼, 3만 끼를 쳐 드셨는데, 죄송해요. 아유. 드셨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거예요? 먹었을 때는 좋았는데 왜 조금 시간 지나가면 뭐래요? 요즘에는 많이 먹으면 화를 내시더라고. 아유, 또 많이 먹었나? 아유, 정말 이놈. 아유, 그만 좀 쳐먹어라. 막 혼자 막 욕을 해요. 왜 이렇게 많이 먹었냐고.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불만족이고, 또 적게 먹으면 또 적게 먹는다고 불만족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양식이 그런 거예요. 잠은 어제 주무셨죠? 그제는, 그제는, 지난주는. 근데 매일 잠자고 싶어요. 이게 뭡니까? 이 세상의 안식으로는, 이 세상의 육신적인 체험으로는 영원한 게 되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자들아, 오라 그 말이에요. 물로 나오라. 돈 없어도 된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이 포도주와 젖 영의 양식을 사라. 그럼 이 양식은 도대체 뭐라고 하길래 이걸 먹으라고 하는 걸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로 오면 너에게 좋은 것, 영원한 것을 먹이리라. 이것이 너에게 즐거움을 더하리라. 이 뭔 얘기냐면 지금 네가 먹고 있는 건 양식이 아니래요. 내 육신에게 먹이고 있는 그 밥은 양식이 아니래요. 왜? 계속 배고프니까. 근데 우리는 그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라는 것은 지불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페이한다 그 말이에요.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지불하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왜 고통스럽게 고생하며 그걸 기어이 먹어야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육의 양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년이 뭐냐? 영의 양식을 먹는 날이에요. 오늘 이 날이 뭐냐? 영의 양식을 먹는 날이에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제가 전문 프로페셔널 스피리추얼 쿡. 그래서 전문적으로 요리를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막 다 먹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먹고 있는 거예요. 뱉네. 안 먹어요. 빨리 그냥 확. 지금 먹이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세상 것은 그렇게 잘 잡수시면서 왜 영의 양식을 안 먹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희년의 날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 먹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영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이 샌프란시스코 50년 동안 이 영의 양식을 먹이는 이 예수인 교회를 마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들어라. 그리하면 너의 뭐가 살리라? 육신을 살리는 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 주일에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안식년에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희년에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냐?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해요. 집에서 혼자 양식을 먹다 보면 이단돼요. 엉뚱한 거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으로 된 교회를 통해서 양식을 먹어야 돼요. 너는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먹어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못된 왕이에요. 못된 왕. 진짜로 나쁜 왕이에요. 그 권세, 그 왕권, 그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배부르니까 낮잠 자다가 저녁 때쯤 일어나다가 지붕 위에 이렇게 거닐다가 보니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지라. 저 여인이 누구의 여인인고? 데려다가 동침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 한 중앙으로 보내 죽여버리고 간통과 살인죄를 만든 못된 왕이에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뭐냐면 그 못된 왕을 지금도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같이 못된 자가 어찌 영의 양식을 먹어요? 나 같은 세상의 음식만 늘 바라고 세상에서만 돈 버는데 바쁜 내 인생이 어찌 이 자리에 앉아서 감히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확실한 언약을 줄 테니 먹어. 내가 너에게 줄게. 여러분, 오늘 희년은요, 모든 죄책감, 모든 죄의 무게, 세상으로부터 눌리는 거, 억압당하는 거 다 벗어버리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리고요, 주님의 확실한 은혜, 나를 구원하실 그 다윗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바로 오늘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성령이 내게 임하였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랑 비슷해요? 희년. 이게 신약의 희년이에요.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세상 가운데 종된 자들, 돈의 노예가 된 자들, 포르노의 노예가 된 자들, 세상의 쾌락의 노예가 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세상에 보는 그런 자들을 눈을 뜨게 만들고 세상의 돈 때문에 눌리고 억압당한 자들을 자유하게 만들고 주의 은혜해, 희년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일의 날에 희년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을 통하여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희년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영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으셔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신앙도요, 너는 전하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 이러면 역사 안 해요. 근데 한번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영원히 양식을 먹어야 되겠다고, 희년을 경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가슴 속에서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잖아요. 이거 구경하다가 누구 왔나, 그 목사가 지가 잘생겼다 그러는데 하나도 그렇게 안 보는데 뻥만 치는, 그런 거 듣지 말고요 좀 제발. 이건 제가 이런 걸 하는 거는 계속 딱딱하게만 하면은 말씀에 집중을 못 하니까, 이게 메인 디시가 있는데 살짝 그 애들이 그걸 안 먹을까봐 초콜릿 살짝 묻혀가지고 흉 이렇게 요거 한 장 먹고 쑥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저 설교 들으면 갑자기 저 양반 막 소리를 확 질렀다, 갑자기 또 농담했다가 막 확 질렀다, 좀 약간 정신 나간 것 같죠? 지금 제가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뭘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막 야채 들고 브로콜리 들고서는 휴 비행기 날아간다, 먹어볼까? 내가 이 짓 하고 있는 게 지금. 조금만 심각하게 저라면 또 뒤로 넘어가다. 그러니까 내가 막 갑자기 시리어스 했다가 웃겼다가 시리어스 했다가 지금 광대놀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한 명이라도 먹게 하려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살게 하려고. 또 이래네, 또 제가 정신 나갔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언제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이 안식일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때 이러한 역사를 사모하며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희년을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 희년은 왜 7년째 했는데 내 돈을, 내 땅을, 왜 내 종을 돌려줍니까? 이거 네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깨닫게 되냐면, 지금 여러분 거 있죠? 뭐 차도 있을 거고 돈도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께 아니라는 증거의 날이 있어요. 명백하게. 이게 믿든 안 믿든 언제일까요? 죽는 날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걸. 가져가고 싶어도 못 가져가. 그때 알아야 돼요. 이게 내게 아니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잠시 빌려준 거예요. 우린 잠깐 맞는 청직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 종이라고 해도 막 부리면 안 돼요.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는 뭐 청소년이 어르신분들을 막 때리고 폭행하는 그런 거 많이 봤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나이 먹었다고. 또 조그만 애들, 그런 애들이면 하면 어때요? 그냥 조그만 자식이 말이야. 그 뭐 애를 무시하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어린이나 노인이나 다 하나님의 것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에 어떤 누구도 차별받으면 안 돼요. 못 배웠건 배웠건 가졌던 못 가졌던 다 우리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누구를 무시합니까? 이 교회는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뭐 못났다 뭐 했다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 것한테 왜 뭐라고 그래 함부로.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옆 사람, 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존중받아야 돼요. 다 사랑받아야 돼요. 희년이 그런 날이에요. 종을 자유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빚진 자도 자유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모두 다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날이 희년이요, 안식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희년 속에, 안식일 속에 희년의 개념이 담겨 있다면 오늘 매 주일마다 뭘 해야 돼요? 희년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존중해줘야 돼요. 높여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세요. 그냥 끝까지 미워하려고 그냥. 사랑해줘야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이게 희년을 재현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소유와 사람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써야 된다. 너의 재산을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써버려야 된다. 그럴 때 네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건 아니야, 내 돈이야. 이건 아니야, 내 거야. 이건 내 음식이야.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억압돼요. 자유하지 못하게 돼요. 행복하지 못하게 돼요. 오히려 나누어 줄 때, 내 것을 그에게 전해줄 때, 왜? 내 거 아니니까. 그렇게 나누어 줄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에 기도가 있어요. 희년을 이루려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게 희년의 기도예요. 희년은 천국을 상징해요. 희년의 개념은 천국의 법칙이에요. 모든 자가 자유하고 모든 자가 존중받고 모든 자가 사랑하는 그 해를 선포하는 것. 자, 너희는 뭘 구하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희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천국 간다란 말을 로마서에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상속자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것, 내 것.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요, 이 세상 모든 전부예요. 너희가 그 나라를 구하면, 너희가 희년을 이루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리라. 이 모든 걸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아서 어디 땅을 산들, 먹을 걸 산들 얼마나 살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희년의 나라는 이 모든 것을 얻는, 그리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희년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게 뭐냐? 교회는 바로 그 희년을 재현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올해가 무슨 년? 희년이에요. 우리 교회가 50주년에 해당된 50년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딱 중앙이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죠? 저기 트윈픽스에 올라가면 저희 교회 딱 중앙에 있어요. 이쪽은 주거지역, 이쪽은 다운타운. 딱 가운데. 이 가운데에서 50년간 지켜온 우리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가 50년을 맞이하며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희년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희년의 교회가 되어서 들어오는 자들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존중이 받아지고 사랑이 나누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게 바로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와닿았어요. 뭐냐? 에베소서 5장 말씀은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남편들아, 뭐 아내 사랑하기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그 말씀인데 그 남편 아내 얘기는 일단 빼고 오늘 이 얘기부터 할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는 오늘 계속 이게 울림이 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네. 얼만큼 사랑하신대요?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우리 주님이요, 교회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한대요. 왜요? 이곳이 희년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희년을 이룰까요? 한마디예요. 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희년을 이룰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희년을 이룰까요? 가정을 사랑하세요. 가정을 사랑할 때 자유가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50주년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공터였습니다. 앞에 있는 미국 교회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번 50주년 예배 가운데 얘기를 들었지만 거기서 김치 냄새, 된장국 냄새를 피워가며 그 눈총을 받으며 예배를 드렸던 우리 교회. 지난번에 이 미국 교회 앞에 스태프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Miracle Church. 니네 교회는 기적의 교회야. 그렇게 바라봐요. 아무것도 없던 터에 별로 없었던 교인들이 자신들이 세탁소니 식당이니 일하는 그것들을 여기를 위해서 쏟아붓고 쏟아부어서 이 건물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 건물을 볼 때마다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쓸 돈을 여기다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그분들의 눈물과 땀과 아픔과 괴로움과 그 모든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여기 그 시절 가운데 있던 현재 인물들도 계시죠. 왜 이 교회가 만들어졌을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수없는 교회가 있다가 사라지고 반복 속에서 이 교회를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교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50년의 해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똑같이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처럼 오늘도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이 교회의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잘 되길 원합니까? 이 교회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마치 50년 전에 우리 교인들이 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마치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사랑할 때 그 교회가 희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희년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한 달 전에 어떤 한 분의 귀한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잘 사는 분도 아닙니다. 자신의 것을 다 정리한 것 같아, 털은 것 같아. 뭐 얼마 있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헌금을 드렸어요. 그 의도는 뭐냐면 이 예수인교회 빚을 갚아주세요. 저희 교회가 여기 오늘 새가족 온 분들에게는 참 죄송스러운데 저희 교회가 빚이 있어요. 50년간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갚고 갚았지만 아직도 빚이 남아있어요. 그 빚이 눌려 있어서 제 목표가 뭐예요? 50%를 선교하는 교회, 재정의 50%, 작년에 20% 했어요. 50%를 선교하려고 하니까 뭐가 막겠어요? 이 빚이 막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가 50년째입니다. 희년이면 빚을 탕감해 주신다고 하는데 주님, 우리가 이 교회를 빚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한 분이 무명으로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 가운데 무명으로 그분의 희년 헌금이라고 제가 적어 놓았어요. 이게 이제 본색을 드러나는구나, 돈 내라는구나 이렇게 그 심보가 그렇다고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제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 이 교회를 사랑해 보자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내 몸이라도, 내 쓰레기 하나 줍는 거 하나, 이 교회 가운데 틀어진 것들을 바로잡는 것 하나, 그 하나하나의 봉사와 헌신들이 모일 때에 이 교회 가운데 희년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희년이 되게 하라, 우리 예수인교회를 희년이 되게 하라, 이 메시지 가운데 오늘 핵심은 뭐냐? 이 교회, 50년간 지켜온 이 교회, 눈물로 땀방울로 기도했던 이 교회, 자신의 것을 들여가면서 먹을 것을 금식하면서 헌금했던, 그래서 이 교회가 만들어졌던 이 교회를 여기 있는 분들이 사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더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이 교회가 희년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인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지난 50년처럼 앞으로의 50년도 지켜주시옵소서. 주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지금 예수인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안식일의 날에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이 모인 자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이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헌신해왔던 그들의 50년의 수고와 인생이 오늘 이 자리에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또한 그들의 정신을 못 받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며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희년이 선포될 수 있도록, 자유가 선포될 수 있도록 너는 희년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라. 갇힌 자, 눌린 자, 상한 자, 괴로운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자유되는 예배를 선포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의 교회가 억눌리고 묶여지고 상하고 깨진 자들이 자유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로 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수의 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올 한 해 5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을 선포하며 올 한 해를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수없는 난제와 문제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념을 통하여 자유를 선포하며 모든 빛이 탕감되어지고 억눌렸던 자들, 무너졌던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감사되어지고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나 또한 이 교회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희년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왔다 갔다만 하는 어떠한 장소의 예배가 아니라 이 교회를 사랑하여 그리스도처럼 본받아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말하는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희년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님으로 인하여 이 샌프란시스코가 억눌리고 억압받고 상처받고 무너진 영혼들이 우리 예수인 교회를 통하여 치유되어지고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희년의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50주년 이 희년의 해에 하나님의 희년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빛이 탕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선교하고 베풀어주는 세상 가운데 억눌린 자들이 자유하게 되는 역사를 실천하고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희년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이 교회를 사랑하라고,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 교회를 희년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에 희년의 해에 50주년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마다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과 그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